아래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와 같다고 한다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은 어땠을까가 쉽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당했을 때에 각 사람의 입장이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가 바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는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태도가 왜 그래? 당신 태도를 보니까 다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돼요. 교회를 올 때에 어떤 태도로 오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대충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충이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물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점을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0%의 사건과 그것을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인생은 좌우된다. 그러면 결국 사건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10%의 사건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10%를 대하는 90%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은 사건이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불러오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망칩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어도 10%만 그를 불행하게 하는 거지 90%는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 10%를 90%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불행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그 풀을 독을 만들어버립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 젖소는 그 풀을 우유를 만들어서 이로움을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풀인데도 그 풀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독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우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도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달을 보고도 아주 평화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똑같은 달이 그렇게 보였을까? 바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가장 큰 오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고난을 면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의 교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 믿고 달라졌네.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교회 나오니까 재수가 없네. 그 사람 평생 교회 못 다닙니다. 얼마 전에 칠암 바른 병원에 70대 노인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뉴스에 몇 번을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 뉴스만 봤네요. 예를 들어서 그 노인이 예를 가정합니다. 교회를 어제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바른병원 간다고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 엑셀레터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대디 밟아가지고 그 유리창을 대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을 다치겠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생전에 안 나가는 교회를 할멈 이야기 듣고 나갔더니 이렇게 재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평생 천국 못 간다니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만약 그 노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를 다녔더니만 사람이 안 죽었네. 여러분,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병원을 돌진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교회를 다녔을 수지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 재수 없다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봐. 근데 점쟁이가 교인들보다 더 나아요. 네 교회 다니지? 알아맞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면제받은 게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맞는 태도가 변화된 게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남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내어 맡겼을 때 왜 맡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의로운 자 욥이 과연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부모 도움 안 받고 헤쳐나가는 걸 볼 때 내가 농사를 잘 지었구나.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물론 내가 잘 키운 게 아니라 그가 잘 컸겠지. 기쁜 거예요. 욥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그 결과를 보고 나도 욥처럼 승리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욥기를 하는데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시험을 당연히 당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게 문제인 거죠. 즉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하루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됐다가 그 극한의 고통에서 살아남아서 심리학자가 된 상담학자가 된 빅터 프랭클린, 이 사람은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학을 배우면 반드시 언급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의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아내가 끔찍하게 죽었는데 제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끔찍하게 죽고 아내가 살았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끔찍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내가 죽어서 끔찍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더 행복해졌다는 이 태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즉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교인답게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 이상히 여기지 말자. 그래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12절 보세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그리스도인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 전환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시험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여러분, 욥이 만약에 막무가내로 살았으면 사탄이 욥을 간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10명의 자녀가 동네 파티를 열어가 친구들과 열심히 즐겁게 놀고 난 뒤에는 욥이 노파심에 자녀들을 불러놓고는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며 하나님 앞에 혹 우리 자녀가 파티를 열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셈이 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맡겨보십시오 라고 시험을 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노동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탄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나한테 매우 관심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대충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별반 고난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었구나. 사탄의 관심밖에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떼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양진호가 직원을 뺨으로 때리는 동영상을 회사 직원에게 촬영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다가 기자한테 들통이나 기자가 2년 동안 탐문 조사를 통해서 조그마한 그 회사의 기자가 이 양진호라는 사람을 2년 동안 은밀하게 취재해서 그 자료를 섭득을 해가지고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그 양진호라는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을 보십시오. 어떻게 돈을 벌었어? 몸 파는 여자 음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뿌려서 판매하다가 그 동영상에 촬영된 여인이 좀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 살아보려고 그 삭제해달라고 삭제 비용을 받고 또 돈을 벌고 그 여자 팔아서 돈 벌고 그 여자 동영상 삭제해놓은 조건으로 돈 벌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죽으면 그 여자 동영상을 어떤 여자의 유작이라고 포장을 해가 또 돈 벌고 행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되겠어. 정신이 돌아가지고 마약을 했더니 마약을 하다 보니까 석궁 가지고 양궁 가지고 활을 쏘고 고양이를 쏘아 죽이는 거를 갖다가 직원들이 자기도 웃으면서 막 즐기더라 아닙니까? 죄를 짓는 걸 즐기더라.
고난이 없는 거죠. 일확천금을 보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왜 고난이 왔습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똑바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돈도 적게 벌리게 되고 또 몸도 되죠. 얼마 전에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귀찮아서랍니다. 왜 귀찮은가 모르니까 교회가 귀찮게 한다. 나오면은 성가대에 서라, 11조 해라, 뭐 해라,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안 나온다. 물론 그런 청년들의 말을 잘 수용해서 교회가 청년들을 수용해야 할 그런 시대지만 세월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것도 이겨내야죠. 그게 내 예수님 잘 믿어지니까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좀 쉬려고 하는 일을 맡기니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오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뭘 각오해야 됩니까? 고난을 각오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고난 각오 안 하고 일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고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뒤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세 번째 태도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각오를 해야 되고, 고난이 오면 13절 즐거워하라. 따라합니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아이고 목사님, 고난이 뭐가 즐겁습니까? 그래요. 뭐 고난 안 즐거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즐거워하자. 성경은 이렇게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산상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즐거워하라.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맞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맞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셋째 자연이 진영성결교회 장로인데요, 30대 중반 40대 초반쯤에 회사에서 LG, 지금의 LG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성사입니다. 냉장고 만드는 그 금성사 공장장이 어이 박선생, 자네가 이제 공장장 맡아야 안 되겠나? 공장장요? 공장장 맡으면 50만원 더 줘요. 50만원. 그래서 저 공장장 못 맡습니다. 자네같이 착실하고 이렇게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자네가 공장장을 해야지. 근데 왜 공장장을 안 했는 줄 아십니까? 공장장은 주일날 출석을 해요. 직장에. 공장장에서 50만원 더 버는 것보다 공장장 안에서 50만원 덜 버는 고통을 당하겠다. 그런 일.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그 폐기물 기사 자격증을 따놨는데, 금속사를 다
다니고 은퇴를 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공장에서 냉장고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냉장고 만든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냉장고 만드는 회사 차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사원을 모집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데, 아니 나같이 나이 많은 50대 중반 넘은 사람을 채용을 할까 생각하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사장이 채용을 한 거예요. 채용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일 나이가 많아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폐기물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고 바닥바닥 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지금도 70이 다 돼가는데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지금 그 1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공장장 하면서 받을 한 4, 5년, 7, 8년 50만 원 그거 더블로 더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멀리 보시고 당장의 것 때문에 홀라당 삼켜버리면 최악이죠. 그래서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여자가 아기를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아기를 12명 낳았는데 얼마 전에 한 명 더 낳아서 13명을 낳아서 그 교회는 교회학교가 13명. 전도 안 했대. 목사님 혼자서 그냥 일당백이요. 제가 그걸 보고는 제가 개척을 할 줄 알아서 저도 좀 그랬을걸. 그럼 우리 교회학교 한 20명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남자는 그래 뭐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여자 입장에서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남편이 돼가지고 여자한테 그게 할 짓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2명, 13명을 놓는 여성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여자분들은 아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아유,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기 놓을 때 그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모를까요? 왜 아기를 그렇게 숨풍숨풍 잘 놓습니까? 아기 놓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기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내 자식. 그러니까 고통, 10달 동안 배에서 그 짐스러운 거, 그 고통스럽게 아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고난이 그거예요. 고난이 즐거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칭찬, 천국에서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아니, 양진호 회장처럼 몇천억 가진 부자로 살아봐야 결국 마약분이 다 합니까? 그 사람 뭐 대단합니까? 남밤 마음대로 때릴 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 동료 교수한테 누구누구야 우리 남편 마약 처먹고 죄송합니다 마약 처먹고 형편없다. 그러더니 결국 그 짓 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돼지로 사는 이 못 사는 소크라테스로, 가난한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낫다. 그 말이 실감이 나네요. 고통은 잠깐. 이 세상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당하는 고난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 보화를 열었을 때 엄청난 멸류관으로 쌓여있다는 걸 생각하면 고난은 즐거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시골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너무 생활이 힘들었어요.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꾸려나가고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하루는 꿈결에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 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꿈을 꿀 때마다 그녀가 질질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주님 십자가 좀 안 무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잘라줄까? 그래서 예 그래서 잘라줬어요. 다음 날에도 자르고 잘라서 십자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다 도착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가벼우니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에 다 도착했는데 자기처럼 십자가를 제일 걸고 오는 수많은 사람 뒤에 따라오다가 요단강에서 십자가를 탁 놓고는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짧아가지고 건너도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를 잘라달라 했더니 얼마나 후회가 되었던지.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십자가 제일 끌고 갈 때 힘들지만 요단강에 도착하면 다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각자 돌덩이를 하나씩 짊어지고 산을 오르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지고 왔어. 예수님 갑시다 하고 오는데 제일 계산적인 가룟여자는 어디 시내가에 가서 조그만 전락불 주먹에 하나 넣고 털레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고데기 산에 올라가 베드로가 뻘뻘 올라가니 베드로 가룟여자가 얼마나 베드로가 미리네. 아이고 교회 수월하게 다니면 될 거를, 아이고 목사님 말씀 대충 들으면 될 거를.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다 앉혀놓고는 얘들아 배고프지? 돌 다 내봐라. 하나님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으로 축사를 하고 나니까 떡이 뿅 됐어요. 가룟유다는 입에 풀칠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 뱉은 말이 뭔 줄 압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고난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 아브라함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을 수동적으로 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이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다같이 176조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하라. 내가 이기지 않느냐. 나를 따라온 너희들이야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4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결론 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욥기에 흐르는 4가지 접근 방식. 여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거고 또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도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욥기에 오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졌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조롱하고는 사라져버리고 욥의 육신은 문둥병 들린 사람 마냥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막 그림에 보셨죠?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옆에 있던 아내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지난주일 주부의 그림에 보니까 손가락 4개가 그냥 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접근하는 방식, 고난에 대한 방식입니다. 첫째,